사도 요한은 전 세계 교회에서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요한일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 이 당시 거짓 교사들, 이들은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둘째, 윤리적으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즉 적그리스도들, 다시 말해서 의와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은 도덕적 방종, 윤리적 타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즉 그들은 마귀에 속한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셋째로,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형제 사랑에 이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이 요한의 주장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금석이요 기준이 됨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서 요한 일서를 읽는 독자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 무엇을 힘쓰며 살아가야 할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내 마음에 각인하고 그리고 이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도 요한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2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표징인 형제의 사랑, 계명 준수할 것을 강조합니다. 12절로 17절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적 격려 및 세상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9절은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경계와 정통신앙 유지 및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요한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세상이란 헬라 원어로 코스모스예요. 신약 성경에서 모두 187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이 절반이 훨씬 넘는 106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요한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강조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둘째 의미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모두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타락한 세상, 즉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타락한 죄의 본성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 지배하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게 다인 줄로 합니다. 마귀는 결코 다음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을 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고 뒤늦은 후회를 하며 자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때 마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피 울며 통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말씀하셨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이요. 결국 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어서도 지옥에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고통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나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단언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란 일방적이고도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고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습니다. 즉 내 안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사실상 내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그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은 세상에 있는 그 마음인데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겁니다. 즉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인류의 영적인 고통이 되는 근원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마귀는 불어넣어주고 있고 그 욕망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마음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성도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 살아갑니다. 여기에 취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온갖 보석으로 치장한 음녀가 번쩍이는 이 금잔에 포도주를 담아 성도를 유혹하죠. 근데 그 포도주가 성도들의 피값이에요. 성도들의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 음녀가 내민 포도주를 마시고 음녀와 함께 음행해요. 취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화려한 음녀,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어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치장해요. 명품으로 자기를 뒤두르고 있어요. 다 두르고 있어요. 온갖 좋은 것, 사치스러운 것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휘감고 있어요. 그리고 번쩍이는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동경하는 모습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모든 것, 럭셔리한 삶, 그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음녀가 이거를 자기 자녀들인 세상 사람에게만 줍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잖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포도주잔을 마신단 말입니다. 그 안에 성도의 피값이, 피가 담아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자기 피를 마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의 욕망을 말해요. 이 욕망은 결국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많은 것을 갖고 싶고, 그리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그런 욕망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자랑하고 높아지고 싶은 것, 허황된 마음. 허황된 마음은요 뭐냐면은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자신의 삶은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허황이잖아요. 안목의 자랑이란, 안목의 정욕이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욕을 느끼고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정욕을 느꼈던 것처럼 가져선 안 되는 것들을 취하고 싶은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이 대표적인 죄죠. 이생의 자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고 세상에 쌓아두고 있는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욕망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남들보다 높이 있고 싶다는 욕망, 교만이죠. 사탄이 타락한 이유는 모든 천사들보다 높아지고 싶고 심지어는 하나님 같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 교만의 욕망을 인류에게 불어넣어서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욕망은 지금에까지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욕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음녀가 내미는 금잔을 받아 마시고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세속적인 욕망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곧 지나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에게는 단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요.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와 권세를 추구하며 살아요. 왜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성도에게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랑하고 세속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며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활한다면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풍요로움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 전통 가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발적 가난을 실천해야 돼요. 자발적인 청빈. 여러분, 자발적인 청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발적인 청빈이 뭐예요? 자발적인 가난이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쌓아놓으면 쌓아둘수록 여러분, 부자들이 더 욕심 많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100억 가지면은 우리는 행복할 것 같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만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100억 줘보세요. 500억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5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가지려고 해요. 부자들도 서열이 있어요. 조 단위 가진 부자가 있고요. 1000억 단위 가진 부자가 달라요. 1000억 단위의 부자하고 100억 단위의 부자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더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그런데 자발적 가난이 뭔지 아세요? 돈은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욕망이 더 커져요.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 기독교 좋은 전통은 자발적 가난을 실천한 거예요. 나눠준단 말입니다. 내게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청빈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도록 나를 그렇게 낮춰가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낮춰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머물게 하는 것. 부자가 천국에 이르는 건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될수록 내 마음속에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더 크게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발적 가난을 실천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는 욕망 꿈꾸지 마시고요. 자발적 가난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를 청빈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 욕망 가득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지고는 그 자랑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청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새벽 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돈 버는 이유와 목적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생의 자랑 때문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내 믿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오늘 하루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